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가슴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저쪽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대개 교인들은 둘 중에 하나에 먹을 거 싸우는 거하고 고민까지 싸가지고 오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고민을 싸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딱 표정이 고민이 잔뜩. 왜요? 그랬더니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왜요? 그 집은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었는데, 딸이 위고 아들이 이제 그때가 대략 그 아들 놈이 중학교 뭐 이렇게 중2인가 3인가 뭐 고등학교 1학년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큰애는, 딸은 교회를 열심히 잘 따라와서 좋은데, 이 둘째 놈, 그 아들 놈이 그냥 교회를 요새 안 나오려고 요리 빼고 소리 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아주 믿음으로 사는 권사님이거든요. 근데 하루는 나를 잡아가지고 아들을 좀 혼을 냈답니다. 너 이 교회 안 나가고 막 이놈의 새끼다, 막 새끼, 혼을 좀 냈대요.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이 엄마는 종교를 선택해도 거지같이 매주 가는 종교를 선택해가지고 매주 나를 괴롭히고 그런다고. 마지막에 천국 가면 되는데, 그럼 나중에 늦게 나이 들어서 믿어가지고 천국 가면 되는데, 아버지도 나이 들어서 믿었잖아. 왜 나만 일찍부터 데려가냐고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 일찍 교회 다니셔요. 그러니까 엄마가 분명히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좋은 태도는 아닌데 뭐라 그러는데, 이게 마땅히 해줄 말도 없고 버겁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걔한테는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걔가 3살 때인가 그 집에 우리 동네에 이사 왔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자라고 왜 그 가정이 우리 동네에 이사 왔고 이런 상황을 다 알거든. 아주 쫄딱 망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사 왔거든. 그런 데서 자란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제 하루는 그놈을 불렀어요. 야, 너 3살 때 뭐 입고 돌아다닌지 내가 아냐? 너 아냐? 쥐가 3살 때 뭘 입고 돌아다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겠는데요. 너 빨간 내복 입고 돌아다녔어. 그 왜 시장통에서 이렇게 싸구려서 빨간 내복이잖아요. 그거 입고 이렇게 돌아다녔어. 근데 너 지금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메이커네. 니네 엄마 아빠가 너 빨간 내복 입고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니네 엄마 수원 역전에서 땅콩 장사한 거 너 알지? 니 아까에다 땅콩 장사했어요. 니네 아버지 신용불량 걸려가지고 그냥 어디 직장 받는다는데 못 들어가고 여기 와서 하루 일하고 저기서 일당 일하고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 뚫고 나온 거 알아? 그때 니네 엄마 아빠가 무슨 힘으로 견뎌온지 아니? 위로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 붙잡고 살았고, 밑으로는 니네 두 애들 누나랑 너랑 올망졸망 잘하는 거 그거 보고 견뎌왔어. 너 지금 뭐 입고 있냐? 그때 무슨 메이커 있는 거 하나 입고 왔더라고요. 너 메이커 입고 있는 옷 입고 왔네? 네가 빨간 내복에서 메이커로 바뀌었는데 네가 네 입에서 할 소리냐 그게? 네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억울하냐? 니네 엄마 아빠가 그때만 하나님 은혜로 그때 살지 않았으면 너 이 자리에 지금 있지 않을 수도 있어. 아니 이건 보탠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니고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도 뭐가 느낌이 있었는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다닐게요. 그리고 열심히 다녀서 걔가 찬양단 베이스 기타도 치고, 걔 나이가 지금 한 30 가까이 됐어요. 일찍부터 교회 다니니까 억울해요? 나이가 늦게 들어서 70이 넘어서 교회 등록하고 좀 있다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배 아파요? 나는 젊을 때부터 쇠가 빠지게 이 교회 와서 봉사했는데 다 해놨더니 70 넘어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몇 년 다니시더니 천국 가셨어. 배 아파요?
하나님이 구원을 향한 그분의 가슴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어요. 그 가슴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걸 했다는 귀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비유의 이야기를 잘 깊이 묵상하면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슴이 이렇게 넓고도 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어느 동네에 포도 농장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부유한데 부유한 거 가지고 막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한 푼이라도 일을 시켜서 할까 이런 그런 참 선하신 포도원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 포도원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간 겁니다. 나가니까 새벽녘에 여러분들 인력시장 인천도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저는 서울에 그때 학교 다닐 때인가 어디 새벽에 어디를 가다가 남대문인가 그쪽에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서 무슨 싸움 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 인력시장이에요. 그 사람들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제 포도원 주인이 당신들 오늘 우리 집 와서 일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유 당연하죠. 무슨 말씀이요? 무슨 일 좀 시켜주세요. 그래 갑시다. 그리고 오늘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인 하루 일당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한 10만 원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하루 일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아유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리고 이제 가서 일을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쯤 지나서 이제 아침 9시부터 여기 성경에 몇 시는 건 이스라엘의 시간이고 여기다 6을 보태야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침 9시부터 이제 일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2시쯤 됐는데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이 주인이 또 몇 명을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왔으니 같이 일하라고. 그 사람들 또 같이 하고 한 3시쯤 됐는데 또 한 그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 파장이 6시인데 5시쯤 됐는데 또 몇 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먼저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오늘 밤에 무슨 야간 작업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저 사람들 데려왔나? 그러고 아무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딱 저녁 6시가 돼서 이제 일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날 일한 사람들 온통 관심은 이제 그날 받을 일당에 관심이 쏠려 있었겠죠. 근데 오늘 이 비유에 아주 묘한 맛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면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한테 일당을 먼저 줄 것 같은데 쭉 세워놓고 성경은 말하기를 끝에 온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처음 온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머지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다 관심이 저게 얼마 받나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거기는 내가 10만 원이니까 한 10,000원 정도나 2만 원 정도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똑 내미는데 보니까 10만 원을 내밀거든. 그러니까 이쪽에서 순간 막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10만 원 받으니까 그래도 나도 맨 처음에 10만 원 얘기는 했지만 내가 하루 종일 했으니까 한 20만 원? 대박 이러고 혼자 개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막 좋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순서가 딱 된 겁니다. 그러더니 주인이 여보게 당신도 이제 받아야지. 그리고 딱 줬는데 보니까 한 1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화가 팍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성경에 보니까 원망하면서 아니 주인님 이게 좀 경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 사람 1시간이라고 10만 원 받고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더위랑 이렇게 싸우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좀 더 쳐주셔야지 10만 원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이렇게 보면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여보게 내가 자네하고 약속한 거 틀린 거 있나? 아침에 내가 당신한테 뭐 준다 그랬나? 10만 원 준다 그런 거 저기 10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일 조금 하고 많이 받는 건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저 사람들 보고 딱 해서 내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선한 거 아니야? 그 선한 걸 행하는 걸 당신들이 보고 나보러 악하다 그럴 수 있어? 당신들은 당신들 받을 것만 받았으니까 그거로 감사해야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나름 은혜가 된 것은 14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비록 그 사람이 늦게 왔어도 내가 그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이 정말 측량할 수 없구나, 깊고도 넓구나라고 하는 것에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올해 우리가 특별히 이른 양 찾아 품어주는 해이기도 하고, 설령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등록하고 다니고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오신 분이든 그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을 볼 때에 오늘 비유의 말씀을 잘 숙성시키셔서 그들을 깊이 하나님처럼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럼 어떤 마음이냐? 우리의 계산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르다. 오늘 비유를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은 제 자신의 해석이라기보다는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이고 다른 많은 목사님들의 해석이고, 주님이 맨 처음에 1절에 말하기를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구원에 관련돼서 말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장을 누구로 해석하자면 사랑이 많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날 고용된 사람들을 우리 인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침 9시부터 온 애들은 누구냐? 여기 있는 쟤네들입니다. 쟤네들 학생부 애들. 얘네들 아침 9시부터 온 애들이에요. 아침 9시부터. 그 다음에 점심 때 왔다. 청년 때 온 애들입니다. 청년 때. 그 다음에 오후 간식 먹을 때쯤 왔다. 40대 이후에 온 사람들입니다. 나 어디 해당되나 한번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1시간 전에 왔다. 70 이상 되신 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일당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인력시장에 한번 갔다가 끝난 게 아니라 중간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파장하기 전에도 간 것은 하나님이 부지런히 구원받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열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도 잘 믿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늙어서 늙음하게 돌아오셔가지고 한 5년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고, 결국 오래 믿으나 나중에 믿으나 결국 가는 게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얼뜻 생각하기에 나같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억울하지 않아요? 성도교회는 수준이 있어. 다 하나님 같으신가 봐. 안 억울하대. 감사하지요. 그럼 설교 끝난 거예요, 오늘. 조금 더 리얼하게 제가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땀 흘리고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다 지어놨더니, 그러고 났더니 등록하는 거예요? 아니, 쇠가 빠지게 교회는 우리가 세워놨는데 저 인간 왜 이제 등록하는 거 이거? 미리 전에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땀 흘리고 교회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억울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우리는 그걸 자주 사용하고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할 때 시급이 얼마다 하는 거 알잖아요? 시급 6,000원에 하루에 7시간, 그리고 한 달 20일 일하면 84만 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 둘째가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거든. 하도 지가 얘기하니까 내가 들어 외우지. 시급이 얼마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한 배상을 시간 단위로 잘라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적인 계산법이 합리적이고 그렇게 통용되는 것이 자타가 인정하는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더 첨가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게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만
대입시켜도 해석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회사 사장, 여기 우리 교회도 회사 사장님들 계시는데 회사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온 연수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호봉 따져가지고 한 해에 얼마 주는 거, 연봉 얼마 주는 거, 그거 계산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일도 안 했는데 뭐 돈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일한 대로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계산법이 세상 모든 일에 대입이 가능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머니가 자식을 키웠습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환산할 수 있다는 것들 데려와. 머리털을 다 뽑아놔야 돼. 엄마가 나 키운 거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되나? 어떻게 부모가 자식 키운 것이 분명히 수고하고 돈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산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딸 가진 부모들 그래도 하나 낳고 그 가지고 애 키우고, 예? 얼마 전에도 양원주 집사님 그 전화 받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전화해서 애기 낳고 뭐 얘기하는데 3.2kg 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내가 전화로 했는데 얼굴 표정이 보여. 아주 입이 이렇게 걸렸어. 아니 자식 고생덩어리 난 거 아니요? 개 낳으면 다 씻겨줘야지, 먹여줘야지, 입혀줘야지, 때 되면 어디 데리고 나가야지, 학교 보내야지, 그리고 해가지고 이제 쓸만하게 가사에 도움만 한 30 가까이 됐는데 어느 도둑놈 같은 게 하나 와가지고 아버님 주시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주는 건 주는 건데 가기 전에 결산하고 갈 거 있어. 내가 얘 낳을 때 병원 10번 갔기 때문에 얼마고, 그 다음에 얘 옷 뭐 사과해 쭉 해가지고 도합 얼마 이거 내놓고 데려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청구서 내미니까? 왜 내미는 것이, 내민다고 이렇게 할 때 마치 여러분들 유머처럼 듣냐면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유머한 걸로 아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운 것이 어떻게 세상적인 계산으로 계산이 되냐 이 말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계산법이 도입되어야 되고 대입되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구원을 대입시켜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으로 그 구원에 다가가야 될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구원에 대해서는 내 계산법으로 할 거야.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도 알아.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만큼의 품삯을 주는 것이 이 사람 한 사람 일한 사람한테 이 사람 대박 난 거예요. 개인이 그날 아주 운수 대통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받는 거예요. 알아.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데 내 계산법으로 내가 저를 구원하겠다는데 너희가 여태까지 익숙했던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왜 이것을 타치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진행되고 계획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살려내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익숙해져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일들을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접근해가는 오산입니다. 사실 우리도 바른 말이지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무슨 행위가 있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넘어가면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앞에서 일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것에 대해서 더 받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자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아주 금기시합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오. 오직
은혜로만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개선법으로 내가 은혜 받고, 이게 타력 구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그리스도가 핏값 흘려주신 거, 핏값을 나한테 청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에서는 그게 통용이 되는 계산법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이후에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어서 오라고, 빨리 먹으라고, 반갑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밥상 다 차렸는데 이제 이 주둥이만 갖고 왔어, 이러면 되겠냐? 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신학적인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에 관한 한 내 계산법이 아니라 어떤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은 먼저 믿는 자들에게 숨겨진 특별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믿은 사람 좀 억울하잖아요. 하나님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려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너와 같이 주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내가 받은 것 그 수준밖에 안 돼. 근데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비유를 해석하면서 이해를 도울게요. 자, 보세요.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하루 품팔이로 가는 사람의 생활이 어떻겠어요? 한 1년 먹을 거 싸놓고 사는 사람 아닐 것입니다. 한 달, 그것도 좀 힘들 겁니다. 거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봐야 뭐 하루 이틀 더 사는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침에 와가지고 누가 인력시장에 나갈 때 누가 확실히 오라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딸린 식구들이, 처자식들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오늘 그냥 공치고 돌아가면 저녁에 애들이, 아빠 오늘 먹을 거 안 사왔어? 야, 오늘 공쳤다 야. 그 말하기 싫어가지고 아침녘에 가가지고 혹시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있나 발을 동동 그리고 기다리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정말 뜻밖의 이 마음씨 좋으신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아유, 자네 우리 집에서 일하겠나? 그러니까, 아유, 그럼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켜만 주십시오. 그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있어 하루는 오늘 뭐 볼까 고민해요?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 왜? 이미 이제 혜택이 됐기 때문에 저녁에 일당 받아서 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땀은 나고 힘은 들어도 마음은 어떻게? 편안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마음이 편안한 것이 특별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요새 병 걸려서 병원 가서 하면 좀 쉬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세련되게 말하지만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음고생 너무 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게 차이고 쌓이면 어떤 병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침에 벌써 정말 그날따라 너무 일찍 자기가 아침에 일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아유, 이제 오늘 입원 받아서 애들 내일 모두 사주고, 그런 생각에 땀 흘려도 지치지 않고 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1시간 남겨놓고 이 집에 온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도 보나마나 아침녘에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인력시장이 여러 군데니까 거기 갔는데 마침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어. 또 저쪽 갔는데 없어 해가지고 어떻게 돌다 보니까 그래도 1시간 남았는데, 1시간 남았으면 거의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시간 남았는데 그거라도 어떻게 좀 누가 혹시 쓸 수 있을까 하고 돌아다니다가 마침 그 포도원 주인이 같은 인력시장에서 포도원 주인을 딱 만난 거예요. 일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사람이 그 포도원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 마음이 편안했을까, 불안했을까?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오늘 공치면 나 어떻게 하지? 우리 아들놈,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불안하게 발을 동동거리고, 한 사람은 하루를 편하게 사는데 한 사람은 하루를 불안하게 살다가 막바지에
아이고 다행이다. 그렇게 됐는데 이 불안한 게 산 것만큼이 그에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내가 일찍 믿어서 억울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고 그냥 자기 의존할 데가 없어 방황하고 술로 풀고 저렇게 풀고 풀다가 막바지에 제우 붙잡고 아이고 진작 예수 믿을 걸. 그리고 인생 사는 거 마무리 진 거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청소년 때 형들의 모함 받아가지고 팔려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요셉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긴 날을 외로움을 어떻게 달랬겠어요? 그 애굽에 가가지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타락했을 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타락할 확률이 훨씬 높았을 거 아닙니까? 또 거기서 와가지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한 생각하면서 칼날을 갈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새끼들 언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칼날을 갈면서 나날을 살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가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을 그때마다 소화해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거기 뭐 장군 부인이 와서 찝쩍거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세상적인 유혹들을 그가 어떻게 이겼겠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을 일찍 믿은 게 훨씬 다행이고 그것이 그에게 특별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살아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생에 사는 동안에 내가 기도하던 곳에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맺히고 아름다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새 삶을 살고 이런 걸 보다가 주님 나라 가는 인생이 복된 거지. 그냥 일생 자기 혼자 살다가 막바지에 할 수 없이 딱 구원받아가지고 가는 거 그나마 다행이지만 삶의 질이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만큼이 뭐예요? 내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주님 먼저 오래 믿은 사람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도 니네를 다 안다. 그리고 그 자에게 주는 특별한 나중에 온 사람이 받지 못한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해서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지 모릅니다. 당신이 애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맨날 손해봅니다. 아들도 손해봤지, 마음도 맨날 하나님은 손해봅니다. 그래도 그게 좋다고 내가 손해봐도 저 녀석이 산대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12시에도 데리러 가고 오은여기도 데려가고 인생 끝자락에 있을 때도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을 향한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영혼에 대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가슴으로 이후에 우리 교회에 오는 자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가슴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향한 넓은 가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먼저 믿는 것이, 먼저 고생한 것이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돌이켜보면 그것이 특별한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왔으니 됐다고 버선발로 나가서 끌어안는 하나님의 가슴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